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복음은 그냥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온다. 남풍이 불면 더워진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과연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된다라고 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상하죠. 저기에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른다. 저기에 증권을 사면 증권이 오른다. 모든 것들을 확률로 계산하죠. 누리호가 갈 확률 예상 다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단번에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감추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토하게 되겠죠. 죄를 짓고도 용서를 청하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죽기 전까지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렸네요. 그죠? 회개로의 부르심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부르는데 그 양심에 맞서는 사람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압니다.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마저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대한 감각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앞에 있으면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정당화한다면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때요? 용서를 청하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잘 안 청해요. 부부끼리도 서로 용서를 잘 안 청하죠. 하느님께도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청하는 대신에 하는 일이 뭐냐면 상담, 치료, 위로를 청합니다. 죽겠으니까.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게 뭐죠? 분노, 폭력, 중독, 때론 죄책감 속에 또 우울감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이거 다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어떻게 풀이하세요? 이 시대는 정말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눈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귀가 닫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시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을 비난하면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디어에 대해서 보면 미디어에서 온통 타인에 대한 비난 얘기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비난 얘기죠. 마치 비난하면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됩니다.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또 어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과 용서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움, 복수, 또 분노, 단죄, 증오, 폭력이 이제 일상화됐죠. 이제 놀랍지도 않나요, 그죠? 뉴스에서 끔찍한 것들이 나와도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이게 아니라, 아유, 또 그랬어.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늘 타인이 지옥이 돼버렸죠. 그래서 늘 사람들마다 각자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상처받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역시 여기에 다 물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비난하고 단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고해소는 텅 비어가죠. 그래도 이제 신앙인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아, 이제 나도 좀 잘 살고 싶다. 타인에 대한 험담, 비난 멈추고 이제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라고 결심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욕하던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그 비참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뭐예요? 제1독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나에게 원의가 있긴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말해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참함에서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모시고 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늘 비참한 신세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죠? 죄 때문에 신음하던 인간인데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아버지로 두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따가 미사 때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죄에 대한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미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골고타가 다시 반복되는 현장입니다. 만약에 이 신자분들이 여기 골고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딴 생각 못 할 것이고요. 뒤에 가서 앉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편한 자리를 찾고 미사 중에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드려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남 탓, 험담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더 나아가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라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미사 때 이거 다 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분명히 하죠.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해성사 열려 있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죠? 하도 안 하니까 자비를 청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죠. 이 외침과 행위, 고백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용서를 청하지 않고 뭐 해요? 저 좀 위로해 주시고 제 편 들어주시고 엉뚱한 내 악한 행실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님을 헛되이 찾고 있죠.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밑에 보면 그래요.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빨리 용서를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용서를 청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청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뉘우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의 용서를 청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남을 끊임없이 말로 죽이는 사람이 돼요. 타인의 고통에 절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타인이 뭔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남 탓, 저 사람 탓 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죠? 폭력과 분노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연쇄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정말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남 탓만 했던 사람들이 걸리는 마음의 병입니다. 빨리 용서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도 악해졌고요. 제가 가정폭력을 겪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 불우했고,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피해자다. 근데 이 피해자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 앞에서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살아서는 안 돼요. 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만큼 죄진 사람입니다. 저는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이 셋 다 모두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했겠죠.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낙태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고 나서도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낙태가 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론 그 마음속에서는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냥 죄라고 인정하고 아이에게 화해하고,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는 가운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까지 가면서, 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됐죠. 유다가 그랬고, 그죠? 그 위선자들이 다 그렇게, 이 시대에 왜 환자들이 많냐면요, 죄에 대한 용서라는 개념이 싹 빠져버리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심리치료만 자꾸만 해서 병자만 낫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고해소가 텅 비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힌트를 주세요. 너희는 이 시대를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일을 뭘 해야 될까요? 네. 올바른 일이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파티마 성모님을 좋아하고 파티마 셀기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고요, 용서를 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처받은 예수 성심, 상처받은 성모님의 티 없이 신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것에 내 온 삶을 바친다면 우리 다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메주고리에 관련 책을 보고 있는데,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는 너무 이 시대가 너무 아프니까 그 내용들이 뭐냐면, 나에게 와라, 어떤 치유를 해주세요. 성모님이 내 손을 잡고 나에게 의지하고 너의 두려움과 아픔 다 내게 내놓으렴. 예.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한 명의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세상에 속하는 이들은 이 올바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일과 그럴듯한 일들을 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그렇죠? 상담을 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사람들의 상처를 낫게 할 것이냐, 무엇이 사람들을 다시 행복하게 할 것이냐, 무엇이 과연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진정한 힘인가. 이 올바른 힘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그 신뢰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 조직을 만들고 뭔가를 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 그분이 원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